제목을 따라서 보실까요?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한번 더 하십시다.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은혜가 되고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서 내용 분해는 626으로 말씀드렸죠. 앞에 6장은 환상을 통한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가운데 2개 장 7장과 8장은 재건을 위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 금식하고 또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뒤에 6장 9장부터 14장까지는 재건을 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어질 미래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 미래가 되겠죠. 자, 또 이 스가랴 8장의 특징이 있다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합니다.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특히 이 스가랴서 8장은 강조입니다.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5번이나 만군의 야훼의 말씀이니라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야훼의 말씀이다 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대여섯 절, 여러 절에 걸쳐 가지고 그 말씀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다시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보면 한 장에 야훼의 말씀이니라 혹은 만군의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한 번, 2번, 많이 나오면 3번 정도 나오는데 여기는 15번이나 그러니까 거의 한 절 한 절마다 만군의 야훼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야훼의 말씀이니라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내용이죠. 의미죠. 또 이 스가랴 8장은 23절까지 있는 분량도 많고 내용도 중요하기 때문에 2주에 나눠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2절까지의 말씀이고 다음 주에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그래서 오늘은 예루살렘 재건에 필요한 4가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없었던 평강입니다. 이 씨앗을 심으면 이제부터 너희들의 삶에 평강이 풍년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걱정이나 탈이 없는 안전한 상태, 완전한 상태를 의미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생업도, 건강도 평강이 풍년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가지 메시지 중에 첫 번째, 바벨론 해방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적인 의미가 좀 있습니다. 바벨론 해방에 대한 것. 자, 그러니까 이 스가랴가 했던 설교 내용들을 우리가 보통 소설이나 수필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전개가 되지 않습니까? 앞에서부터 쭉 뒤에까지 연관성 있게 전개가 되는데 이 말씀들은 그동안 했던 설교들을 편집해서 넣은 거니까 앞에 내용이 뒤에 또 나오기도 하고 좀 표현은 다르죠. 제가 설교할 때 구원에 대한 설교하고 신유에 대한 설교하고 또 다음에 또 구원에 대한 설교도 하고 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표현이 다르고 강조가 다르겠죠. 그래서 이 바벨론 해방에 대해서 2가지로 또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는데 왜 포로로 잡혀갔는가? 어떻게 해서 돌아왔는가? 돌아온 거, 간 거, 돌아온 거 이렇게 하는데 포로 비극의 원인을 보면은 1절과 2절입니다. 만군의 야훼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고 했습니다. 자, 2번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가 질투입니다.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한다.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한다. 아주 이 질투를 강조했습니다. 질투가 뭡니까? 나는 그를 좋아하는데 그가 나를 좋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좋아할 때 생기는 감정이죠. 그래서 성경에 질투라고 하는 단어가 38번 나오는데 주로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질투가 있는데 이기에는 질투라고 하는 말보다는 시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시기 질투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묶어서 시기와 질투를 하는데 아주 이 엄밀하게 따지면
시기와 질투는 의미는 같지만 적용하는 데 있어서 좀 다릅니다. 상담학 사전을 찾아보니까 질투는 긍정적 의미가 있고 시기는 부정적 의미가 있다. 그래서 시기심은요, 좋은 것 자체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파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데이트 폭력이 그런 거죠. 좋아하잖아요. 좋아하는데 파기해버립니다.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다른 사람 말을 듣고 하니까. 그런가 하면 질투심은 그 가치를 인정하고 더 긍정적인 관심으로 발전하려고 하는 것이 질투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지 않습니까? 이건 질투가 아니라 시기심이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내 동생 아벨에 드린 예배는 잘 받으시네? 이런 질투의 마음을 품었다면 내가 내 동생보다 더 예배 잘 드려가지고 하나님 인정을 받아야지,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시기심이 느껴지니까 더 잘 드려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잘 드리는 동생을 돌로 쳐 죽여버린 거죠. 이게 질투와 시기의 차이입니다.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인정하세요. 뭘 해도 그냥 실수를 해도 용서해주고 뭘 해도 잘되게 합니다. 사울이 질투를 느꼈다면 나도 다윗처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할 텐데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황금 시대를 끝으로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분열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북왕국이 멸망할 때가 이제 거의 200년이니까요. 남왕국은 이제 그로부터 130년 더 가니까 330년 정도 역사고, 북왕국은 200년 역사니까 거의 200년 동안 남과 북이 싸웁니다. 남과 북이 뭡니까? 야곱의 자식들이죠. 형제들끼리 서로 200년 동안을 싸웁니다. 그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변에 신흥 강국들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강할 때에 주변에 찍소리 못했던 나라들이 자기들끼리 싸울 때에 주변 나라들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먼저 일어난 나라가 아람이었습니다. 북쪽에 있는 아람. 그래서 이 아람이 강하니까 북왕국이 아람하고 붙어가지고 남왕국을 멸망시키려고 했죠. 그러니까 남왕국의 아하스 왕 12대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했죠. 이사야 선지자가 너무 딱해가지고 야훼께 징조를 구하라, 도움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럴 때 아하스가 뭐라고 그랬죠? 나는 야훼께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는 아수르 군대를 불러들여 버렸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와가지고 아람을 멸망시키고 아람에게 붙었던 북왕국도 멸망시키고, 거기까지는 좋죠. 남왕국 입장에서는. 남왕국은 멸망을 시키지는 않았지만 조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늑대를 피하다가 호랑이를 만난 격입니다. 아람 때문에 힘들었는데 아수르가 더 괴롭힌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급하라, 회개하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지 사람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주어지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또 말을 듣지 않고 이번엔 또 애굽을 의지하니까 이번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일어나가지고 아수르도 멸망시키고 애굽도 멸망시키고 결국에는 남왕국 유다도 멸망을 시켜서 포로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멸망의 원인이 뭐예요? 하나 되지 못하고 싸우니까, 분열되니까. 그렇게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외국의 군대를 의지하니까 멸망했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이게 역사입니다. 현실이고. 이게, 그런데 역사를 하나님은 내가 질투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다. 질투라는 건 사랑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가 내 사랑을 받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거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한쪽에서는 청나라 군대를 끌어들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일본 군대를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서 청일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승리를 하고 청나라가 물러나고, 그래서 36년 동안 비참한 일제 식민지 삶을 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만 싸워야 합니다. 하나가 되면 번영하지만 분열되면
필멸입니다.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가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포로 귀환, 크게 두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에 대한 두 번째 내용이죠. 뭐 바벨론에 대한. 그래서 어떻게 귀환했느냐, 귀환한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3절에 보시면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야훼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여러분, 끌려갔던 포로들이 돌아온다고 해서 나라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셔야 회복이 되는 겁니다. 나라가 회복되고 명예가 회복되고 삶의 질이 회복되는 것도 내가 어떤 조치를 취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도 돌아오셔서 함께 하신다. 그렇게 될 때에 진리의 성읍이다, 거룩한 성산이다라고 사람들은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길거리 풍경에 대해서입니다. 이건 이제 현재 모습인데요. 약간 과거적 의미의 현재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집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만족하는지, 불만족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리 풍경을 보면 아하,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길거리 풍경이 나오는데 4절과 5절입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여러분, 전쟁이나 어떤 재난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제명에 못 살고 먼저 죽습니다. 안타깝지만 그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들 끌려가서 악한 일에 이제 사육을 당하게 되죠. 예를 들어 뭐 인간병기로 훈련을 받는다든지 어린 애들이 벌써 전쟁을 준비한다든지 혹은 전쟁 무기를 만드는 위험한 일에 종사를 한다든지 또 그나마 이제 좀 나은 게 있다면 전쟁터에 나간 어른들을 대신해서 생업에 종사한다든지. 여러분, 우리가 아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10살 무렵에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예가 됐는데 다니엘은 왕족이라 그런지 왕립학교에 들어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좋기는 좋지만 그러나 그 어린 나이에 거세를 당하고 환관으로 훈련을 받아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 가장 나라가 어려우면 연세 많으신 어른들이, 그 다음에 어린이들이 어렵게 되죠. 근데 여기 보니까 노인들이 연세가 많으니까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길거리에 앉아 있다. 앉아서 옛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젊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경험담을 들려주기도 하고, 이게 뭐냐, 아무 걱정 없는 평안한 상태를 설명을 하는 거,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 그 어르신들의 집은 어떤 집이냐, 그 집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문제가 있으면 여기 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 것을 표현한 거고, 소년과 소녀들은 또 어때요? 길거리에서 뛰어논다라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있는 곳에서 뛰어놀면서 게임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신체가 건강해지고 정신도 건강해지고 인간관계도 건전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러한 모습들은 평범한 일상입니다. 무슨 로또 당첨됐다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게 아니고 그냥 평범한 일상인데, 문제는 뭐냐, 그동안에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동안 이 평범한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70년뿐만이 아니죠. 나라 망하기 전에도 이미 망하려고 기울어질 때부터 거의 한 100년 이상은 이런 일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6절에 보시면 그래서 만군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100년 동안 없었던 일을 보니까 이게 뭐지? 하고 이상하게 보이는데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70세, 80세, 90세, 100세가 된 어른들도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길거리에 나이 많은 사람들이 지팡이 들고 쭉 앉아가지고 따뜻한 날씨를 즐기는 그런 풍경을 본 적이 없고 애들의 웃음소리가 천사소리 아니겠습니까? 애들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기이한 일이 너희 눈에는 기이할지라도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메시지는 영적인 변화에 대한 겁니다. 이것도 현재인데요. 아까는 과거적 현재였는데 이거는 미래적 현재입니다.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먼저 첫 번째 변화는 구원의 변화입니다. 전에는 버림당해서 포로가 됐는데 이제는 구원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건데 7절입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이라는 거 보니까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구원해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죠. 젊어서 공부만 하고 일은 안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 80이 되도록 공부만 한 사람. 태공망이라고도 하고요. 강태공이라고도 했죠. 그런데 부인이 얼마나 구박을 했겠어요. 가서 일을 해라. 일도 물론 필요하지만 공부해야 된다. 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때에 공부를 했으면 그러면 벼슬을 하든지 이렇게 나라가 부패할 때에는 벼슬을 해도 안 된다 하고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박을 받다가 쫓겨났죠. 그랬던 이 태공망이 나이 80이 돼가지고 제 나라의 임금이 돼버립니다. 그랬을 때 그 구박했던 부인이 찾아와가지고 우리 예정을 생각해서 다시 시작합시다 했을 때에 태공망이 물을 엎질러죠. 그리고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 있습니까? 우리 관계도 그렇습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실수로 물을 엎질러 버릴 때가 많습니다. 물만 아닙니다. 나에게 다가온 기회도 엎질러 버리고 나에게 있는 좋은 인격도 엎질러 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다시 돌이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시 담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다시 담을 수가 없습니다. 낙인이 찍혀가지고 두고 욕만 먹죠. 요즘 학폭 문제로 이제 성공가들을 달리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그 옛날 그야말로 철없던 때의 행동 아니겠습니까? 근데 유명하지 않았다면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유명세를 타니까 그 옛날 그 시절 이미 그걸 뭐라 그러죠? 법적인 그 시효도 다 지나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눈물을 머금고 그 성공의 열차에서 내려와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 돌이킬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70년 전에 남한국 유다가 멸망했고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0년 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온 세상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 흩어진 땅 백성들이 해가 뜨는 땅에서 해가 지는 땅까지 다 흩어져 버렸는데 이거를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담을 수가 없어요. 아수르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강제 이주 정책을 써가지고요. 왜냐하면 이거를 우리도 일제 36년 동안 내 나라잖아요. 아무리 나라를 빼앗겼어도 내 나라에 사니까 우리는 독립운동을 하고 절대로 우리는 물론 이제 친일파도 있겠지만 그까지 우리는 저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나 바벨론은 포로들을 데려다가 다른 나라에 흩어버리니까 또 거기에 있는 포로들은 이쪽으로 흩어버리니까 남의 나라에 살면서 뭐 찍소리 못하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끌려간 세대들은요 이제 나중에 죽잖아요. 그 2세 3세가 나오면 거기는 또 흩어집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200년 동안 계속 흩어지고 또 흩어지고 또 점령했던 나라가 아수리였는데 바벨론이 되고 바벨론이었는데 페르시아가 되고 계속 이렇게 바뀌니까 흩어진 것이
땅 끝에서 땅 끝으로 흩어져 버린 거죠. 이거 어떻게 돌아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유대인인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대부분은 이제 교육을 통해서 알지만 아마 예배는 있으니까요. 내가 유대인인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쏟아진 물, 이미 우리가 잘못해서 잘못된 결과가 주어진 모든 것까지도 땅끝에서부터 땅끝까지 다 회복시켜 주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변화는요, 관계의 변화입니다. 전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된다라는 거예요. 8절에 인도하여다가, 구원해서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고아에게 좋은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입양이죠. 입양. 희망이 없습니다. 고아는. 근데 입양이 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좋은 부모를 만날 수 있다면 그야말로 꿈 같은 일이고 깜짝 놀랄 기적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진짜 부모를 만나는 거죠. 여러분, 모든 인류가 이와 같습니다. 모든 인류의 최고의 기적은요,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관계 회복이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서 지금 이미 반열에 선 겁니다. 세 번째 변화는 뭐냐? 사명에 대한 변화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꽤 됐어요. 지금 한 20여 년. 그래서 재건을 하다가 방해도 심하고, 그리고 너무 일이 힘들고 너무 역부족이고 지원은 끊어져 버리고, 그래서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잃어버린 상태인데, 사명의 변화, 이제 다시 회복되는 변화, 그것이 9절인데요. 만군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야훼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중단이 되다 보니까 손이 풀어져 버렸어요. 그냥 힘이 없어졌어요. 전에는 으쌰으쌰 해서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했는데, 너무 힘들다 보니까 주저앉아가지고 아유, 안 돼. 그래서 학계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고 스가랴 선지자가 전하고 그 외에 뭐 여러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 너희가 처음 시작할 때에 그때의 그 힘을 내서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방해자들의 말을 듣고 낙심하지 말고, 환경 때문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시작했을 때의 첫 마음 첫사랑 가지고 추진해라. 이 사명의 변화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제 저주와 축복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건 이제 미래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저주가 어떤 저주냐? 풀림의 저주입니다. 풀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좋은 뜻으로 우리가 쓰일 때가 많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도 좋은 쪽으로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좋은 뜻이 아니에요. 저주입니다. 우리가 잘 풀려야지 잘못 풀리는 겁니다. 잘못 풀린 경우를 여기서 말을 하는 거예요. 잘못 풀려도 보통 잘못 풀린 게 아닙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다라고 하니까 이게 저도 헷갈렸는데, 이거를 이제 번역이 조금 아쉽죠. 이제 우리가 하는 건 개역 개정판이고요.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으로 번역을 보면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기가 막힌 영적인 설명입니다. 고삐 풀린 망아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풀려버렸어요. 좋은 쪽으로 내 인생이 풀린 게 아니라 고삐가 풀려버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안 좋은 쪽으로. 그래서 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저 학창시절에 선생님들이 가끔 애들이 말썽 부리고 조금 이상한 행동하고 그러면, 야, 저거 나사 빠졌다, 저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사가 풀린 경우, 고삐가 풀린 케이스. 이렇게 풀린 사람들이 좌충우돌 이판사판으로 인생을 삽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험악해지고 살기가 힘들고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상처를 받는 것.
그래서 사람도 삭세를 받지 못하고 짐승도 삭세를 받지 못하였다. 삭시 뭡니까? 정당한 대가입니다. 거저 얻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일한 만큼 삭세를 받는 건데 그것을 못 받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짐승들도 죽을 지경이 됩니다. 이것이 요엘서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요엘서 1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러분, 씨가 우리가 뿌리잖아요. 그럼 흙덩이 아래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발화를 해야죠. 싹을 틔워야죠. 근데 그러니까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버렸대요. 그러니까 창고가 비죠. 곡간은 무너지죠. 곡식은 시들어버리죠.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생축이 탄식하고 소떼가 민망해하니 이는 꼴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말세 시대야말로 정말 모든 사람이 다 고삐가 풀렸어요. 고삐 풀린 망아지같이 다 뜁니다. 사람들마다 막말합니다. 훌륭한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막말하지 않습니까? 못된 짓 하고 이상한 짓 하지 않습니까? 카메라 가지고 다니면서 이상한 거 촬영하고, 저 사람이 저럴 사람이 아닌데 왜 저런 짓을 하지? 왜 그렇습니까? 풀려버려서 그럽니다. 고삐가 풀려버렸어요. 그럴수록 우리는 세상 풍조 따라가서 살지 말고 여러분, 교양으로 자기를 다 붙들고 있어야죠. 양심으로 자기를 다,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 신앙이라고 하는 전신갑주로 다 나를 붙잡아야 되는데 이게 풀려가지고 너도 나도 막말하고 막하고 그것이 이제 재앙사회가 되는데, 이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어쩜 그렇게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썼는지 잊어버릴 만하면 한 번씩 꼭 읽어볼 일입니다. 이거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저는 여기에다가 바울한테 거기에다가 하나 더 넣지 그러셨어요. 원통함을 절대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야, 어쩜 이 시대를 톡 정확하게 해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 풍조입니다. 이것이 풀림의 저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저주 받으면 안 되죠. 저주와 축복이 네 번째 메시지니까 우리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산물의 축복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만군의 야훼가 말하노니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전일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뭐 주신다고 그랬어요? 평강의 씨앗을 주신다는 거예요. 씨앗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심고 기다리면 반드시 이제 열매 맺는 겁니다. 이 평강의 씨앗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뭐냐? 모든 좋은 것에 대한 것을 표현한 거죠. 이 씨앗을 갖다 심으면 반드시 좋은 열매가 납니다. 그래서 땅이 산물을 낸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수고한 대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그런데 또 중요한 게 뭐죠? 땅이 그렇게 산물을 낼 때에 하늘에서는 이슬이 내린다라는 거예요. 잘 자라라고, 크게 자라라고, 영양 가득 자라라고. 이게 마침 이게 땅이 산물을 이렇게 싹을 틔워가지고 뭐가 자라려고 할 때에 가물어 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대로 그냥 스톱되고 죽는 거죠.
그 아다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둑을 뜰 때도 내가 뭔가를 할 때 뭐가 아다리가 딱 맞을 때에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건데, 땅에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께서 평강의 씨앗을 주셔서 열심히 노력해서 심었더니 거기에서 꼬물꼬물꼬물 하면서 이게 산물을 내려고 낼 때에 하나님께서도 하늘에서 이슬을 쫙 내려주시는데, 왜 비를 내려주신다 라는 표현도 많이 있거든요. 봄비를 내려주신다, 하나님께서 장대비를 내려주신다, 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슬을 내려주신다는 표현인데, 이슬은 소리 없이 내리는 겁니다. 느끼지 못하게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이 평강의 씨앗 가지고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지라도 믿고 열심히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슬을 내려주세요. 느끼지는 못해요. 지금 당장은 오는지 안 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때가 돼서 그것이 탁 자라고 탁 열매 맺고 꽃이 피고, 그 다음 더 중요한 표현이 여기 뒤에 뭐냐, 이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그래서 평강의 씨앗을 심었더니 산물이 나오고, 산물이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슬을 내리셔서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열매가 맺혀지게 되니까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평강의 씨앗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뿌리시고, 여러분 사업장에 뿌리시고, 여러분 직장에 뿌리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뿌리셔서 자손 대대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